어, 미국의 조지 칼린이란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멍청이고 나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성격 급한 우리 한국인들만 저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요. 외국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을 보고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느리게 가봐야 한 10km 정도 느리게 가는 건데도 마음속에서는 마치 상대방이 대역 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는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느긋하게 행동하는 편인데요. 왜 유독 운전할 때만 그렇게 성격이 급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요,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저도 아직도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사역자다운 사역자가 되려면 갈 길이 참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불만들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요, 참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불만들은 그 누가 들어도 참 섭섭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어려움인 반면에 어떤 불만들은요, 저런 일로 불평을 하지? 아직 고생을 덜 해봤구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그마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뉴질랜드에서는요, 어떤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봄에는 어떤 그런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되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불평을 하고요. 여름에는 햇볕이 이제 너무 강하다고, 이제 오존층이 뉴질랜드만 파괴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햇볕이 너무 강하고 너무 덥다라고 불평을 하고요. 가을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라고 불평을 하고, 겨울에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우울하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정말 수많은 그런 불평과 불만들을 우리는 늘어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평과 불만들을 늘어놓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신세한탄을 막 하게 되고요. 또 반면에 어떤 그런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나게 돼도요,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는 관점의 변화를 준다든지 혹은 마음을 수련한다든지 등등 많은 어떤 그런 방법들로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밝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꽤나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부분은 제가 아직 다룰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감사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제 삶의 어려움을 두고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아마 어떤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한 편이라서 삶이 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좀 불만족스럽게 돼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덜 조급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것은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거나 어떤 낙심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지침들을 많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으로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편지가 쓰여졌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교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다른 초대교회들과는 사뭇 다르게 헬라의 이교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더 굳건히 반석 위에 서라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4장과 5장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침들을 준 다음에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방금 함께 읽은 그 본절 1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실에 대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구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 뜻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은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어떤 거룩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해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네,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과보다는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됐다면요, 오늘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데 별다른 크게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비로소 거룩해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란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음란함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정도 선에서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에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부르셨을 때 나는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은 진정한 거룩함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그런 죄를 짓고 죄 안에 항상 거하는 것보다는 훨씬 거룩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 즉 거룩해지는 것은요, 우리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접할 때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본문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율법적인 잣대를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들이미는 그런 잔인한 말씀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정말 제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쁘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삶에 없어서 내 삶에 없어서 너무 기쁘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으며 어떻게 이런 일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부하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지라고 저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의지대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어떤 그런 현실 도피에만 머물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슬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슬픔을 막 억누르고 기뻐하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병이 들어서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말씀이 분부한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며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께 저는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숨이 쉬어지지도 않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갑자기 들이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황폐해져서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감사는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불평과 불만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고단한 어떤 그런 삶에 파묻혀서요. 장차 오게 될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도 하지만요. 가끔씩 그러한 생각들조차도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힘들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고통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한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좌절에 빠져서 마땅히 우리를 달래주지 못할 어떤 중독성 강한 어떤 그런 행위들이나 어떤 물질들로 우리의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때마다 잠잠하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죽어 마땅했던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고난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여러 번 어떤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요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막장 드라마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막장 드라마들이 막 이제 김치로 뭐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데요. 참 자극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셉은요 이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고요.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와중에도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때에는 자세히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네, 주일 예배네요. 네, 예배의 부름이고요. 네, 사도신경. 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러했기 때문에요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죄악만 피하려고 급급해하는 삶이 아닌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보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방대한 그 계획에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풀이할 때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만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좁은 시야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있는 묵상과 해석을 하시려면요,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요, 본문을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보아서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합니다. 저자가 본문을 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앞뒤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본문이 기록된 책 전체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이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성경 전체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걸쳐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바른 어떤 그런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과정이 우리 삶에 항상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들만 취하셔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성경 전체에 비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또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본성인 이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풀이할 때 많은 경우에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덜 괴롭게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라지면 내 우울한 삶이 조금은 밝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의 어떤 그런 이기심에 기초한 말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방대한 그 계획과 그 뜻에 기초를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제 성경의 맥을 수료하신 분들께서는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요, 성경의 맥을 꼭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요, 출애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타락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아직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어떤 이런 교회,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올 시련들과 예수님의 재림 등등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요, 하나로 딱 모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요, 좀 미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우매함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락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배교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가면서 그들을 되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또 거룩하게 변화시키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함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인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본질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지혜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 중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